우리가 영광의 40일 이제 6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40일 5가지의 말씀씩 6주제로 진행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5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혹은 유혹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그리고 우리 안에 쫓아내어야 될 가나안 7족속,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암몬과 모압의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함께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또 5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을 바로 알자. 축복을 바로 알자. 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이것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아야지, 잘못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이야기할 때 원어로 이것을 이건 좀 따라해 볼게요. 바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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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크. 바락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원어 좀 그대로 발음을 콩글리시 발음으로 바라크. 이 바라크는 하늘에서 유익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은 흙이었죠. 흙.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가치한 존재임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취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안에는 제가 유진 피터슨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혼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의 유익한 능력,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이것이 진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복을 모르고 이 세상에 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인간들에게서 나온 게 이 복의 기준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기의 지식체계 그리고 자기의 선행체계 속에서 복의 개념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인간들은 이 복을 이 세상의 지식체계 안에서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제가 세 차원의 인간으로 나눌 때에 첫 번째는 본질적, 본능적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본능적 인간은 먹을 것이 많아야 행복해요. 저는 그래요. 그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행복하고, 또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고, 또 내 신분이 높아져야 행복한 거고, 이걸 우리가 고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닌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데 땅의 복을 좀 받는 게 뭐 그리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예뻐야 그게 복인 줄 알고요, 내가 남보다 더 잘생겨야 그게 복인 줄 알고, 내가 남보다 키가 좀 커야 복인 줄 알고, 뭔가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지식체계 속에서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좀 그래도 뭔가 선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철학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적 인간은 늘 선행체계가 그 안에서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런 거예요. 뭐가 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의에 뭔가 가치를 두고 살아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나는 당신보다, 뭐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비록 당신보다 가진 것은 없어도 나는 반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뭐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 하늘의 의, 이것을 붙잡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뭔가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세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그게 죄의 길이었지만 자기 의를 위하여 이 헛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은 이런 본능적 인간이 추구하는 고지론도 아니고 또 철학적 인간들이 이야기한 어떤 선행체계, 자기 의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복은 영적인 인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 축복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적 축복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아내는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늘 연결된 상태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상태, 우리가 이것을 복, 하늘의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복이 죄사함, 구원, 안식, 뭐 같은 의미들이지만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영적 나병에 걸린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죄사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어떤 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날. 지금도 아무리 이 날 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년 12달 쉼 없이 가동되어지던 회사가 하루를 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만큼은 꼭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1년에 어떤 날이 가장 의미가 있어요? 네? 저는 제 아내 생일만 제가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게 또 이따 혼날 것 같은데 한 번도 선물도 안 해주면서 앞에서 말은 꼭 저런 말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날만 잘 기억하면 1년이 좀 편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건 땅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늘 기억을 하면서 이 날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최고의 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예수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누려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은혜로 거저주시는 복이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왜 거절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땅의 것으로 측정되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성경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힐링이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게 또 훨씬 더 나한테 피부로 와닿고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은 뭔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머리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 한순간 복을 받는 것 같다가 조금만 지나면 자식이 웬수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웬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 낳고 키워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남편의 복을 받았다, 배우자의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처음 몇 개월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복 받은 줄 알았어요. 좋은 집도요, 한 달은 막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시골에 가가지고 뭔가 멋지게 전원주택을 하나 딱 져놓고 거기서 그냥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엄청 은혜가 될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그런 겁니다. 현세적인 거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길어야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복은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어 에덴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은 그 모습이 최고의 복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지만이,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전교 1등을 하면, 또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표현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1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려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서 떨어져도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떨어지는 거 말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막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도 못 내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지식체계와 선행체계 안에서 땅의 복에 갇혀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또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1등하는 복,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우리를 영적 나병에서 치유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복인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만이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도 예수 안에서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목사님, 제가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주든지, 아니면 뭔가 몸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좀 채워주면 그게 좀 복인 것 같지,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자꾸 복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면,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복을 품은 자들로, 이 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우리가 잘못된 종교적인 복을 추구했던 지금까지의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시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더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것은 거짓 사명자가 되는 것, 우리가 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 이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사람이 뭔가 사람의 이 지식체계와 선행체계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가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요, 거지요, 극심한 질병 가운데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이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 근데 그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 믿어서야?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나와요. 물론 그게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지만, 나사로의 이름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삶을 그의 이름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땅의 복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이 소유의 복을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정확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축복을 바로 알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셨고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은 축도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마지막 순서가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는, 요새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늘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손을 딱 들었는데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 이제는, 지금은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다 무슨 얘기,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이 지금은도 생각 안 나고 이제는 생각이 안 나서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요새는 그랬다는 이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축도를 조금 특별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좀 고급스럽게 하시는 분. 그게 요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니까 정인용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4절부터 그 줄을 쳐놨지요. 딱 손을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괜찮죠? 오늘 별로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보내시는 통로, 복의 흐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어떤 하나의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줌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 세워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의 통로는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하나,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고,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흐름이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도 동일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성경적 복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래야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기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에게로, 또 그 아들 야곱에게로 동일한 복이 흘러 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동일한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받은 복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이유가 너를 통해,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 아직 자식 안 낳는데 시집 꼭 가야 되겠네, 장가 가야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이 흘러가는 자가 우리의 영적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아들, 내 자녀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복의 흐름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나아가잖아요.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임했던 이 복이 우리 자손에게로 임하여 이제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통로는, 자, 3번을 보면 주의 종이 축복의 통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목사님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 6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에게 이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실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주의 종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아론이 지금 그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 또 사람의 어떤 자격,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라서 여러분을 안수하면,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격이 없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흐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흘러가게 되더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아론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왕이요 제사장 아론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런 제사장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내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있죠.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여러분의 지식 체계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고지를 점령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이게 복이다.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이 복을 우리가 소망하시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의 통로가 하나는 부모요, 하나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제사장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고, 이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